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이 두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고, 누구를 보고 계시고, 또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려서 속국을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 곳마다 미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방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냐, 간첩이냐, 우리가 이렇게 군사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미리 알고 방비하고 있느냐. 도대체 간첩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누군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다 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부터 우리가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는 엘리사가 있는 산을 향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가 있는 그 산을 둘러 진을 치고서 이제 날이 밝게만 하면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이 밖을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깜짝 놀란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는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산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그가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의 대답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게하시가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를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볼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수많은 군사들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 다시 말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언가요?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말하지 않더라도, 고백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넘지 못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짐으로 아람 군대만 보는 그의 눈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말해줬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어떤 봉사와 수고와 헌신도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마치 사랑의 눈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마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장군들과 군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거닐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무언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눈을 열어 그 여인을 보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내 군사들을 내보내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그 시각에 그 다윗이 잠깐 그 눈을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여인을 보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더 깊이 보내어서는 그만 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처럼 범죄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동성연애와 온갖 성적인 타락과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들끓는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도시를 참아 보시지 못하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셔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곳에서 피신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과 그의 아내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피신해서 도망쳐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보다는 지금 빈털터리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두고 온 집, 두고 온 차, 두고 온 재산, 두고 온 화려했던 그 모든 소돔 고모라에 있던 것들을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뒤돌아보는 순간 볼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범죄로 타락하여 떨어져서 멸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너지 못하고 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커 보여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세 가지의 색깔. 검정색과 회색과 흰색입니다. 검정색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회색을 딱 볼 때에 회색을 보는 순간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회색이 밝아 보이겠죠. 왜냐하면 새까만 검정색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잔상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회색을 보는 순간 이 회색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자, 반대로 흰색을 계속 뚫어지나 쳐다보다가 회색을 보면 우리의 느낌은 어떨까요? 그 회색이 아까처럼 밝고 환하게 보일까요? 아니겠지요. 아주 백옥 같은 흰색을 계속 쳐다보다가 그 흰색의 잔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회색을 보는 순간 회색은 완전 까만색은 아닐지 몰라도 거머튀튀한 흰색과는 대비되는 어두운 색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야,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늘 아침마다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쓰는데 나 정도면 괜찮잖아.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나를 보면 내가 그래도 참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흰색을 바라보다 회색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날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영.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목사님 답답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 시선을 마주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신약 성경에 가서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이 깊으신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또 본다는 건 도대체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다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말씀도 기록을 했는데 1장 1절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비슷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아니, 말씀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 만졌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하자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한 사도에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 곧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이 곧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 목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 바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바운더리 밖에 벗어나 버리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나눈 말씀들이 뭐냐 하면 믿음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다시 말해 말씀에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C.S. 루이스의 말처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말로 나타내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성경에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들을 그런 믿는 성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오늘 태어나 처음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참여한 가빈이 위에와 그 부모들 위에와 모든 파고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